만한 교리적 설명을 하는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연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욱 치밀하고 세밀하게 언급하는 책을 많은 주석가들은 히브리서라고 여깁니다. 히브리서의 중심이 되는 교리의 단락은 7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7장의 강론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옛 언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기록된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한 신비한 인물을 통해서 인간 제사장의 계열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하며 제사장으로서 어떤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모세의 옛 언약과 비교하십니다.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비교이지만 그 비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죠. 9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의 피와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졌던 짐승들의 피, 염소와 양과 송아지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이 7장,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이 설명들을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묵상의 말씀에서 결론을 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며 또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나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기에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히브리서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설명되어지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먼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히브리의 제사장을 비교하십니다. 옛 제사장은 매일 날마다 반복적으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지만 그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제사장들이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제사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제사요 예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다른 맥락입니다. 마치 그들이 회심 또는 중생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제사를 너무도 자주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는 그 동일한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중에 그들은 그것이 종교생활 그리고 습관적인 반복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로 그것이 한계에 지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 금요일 날 나누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인지를 구약은 내내 일관되게 지적하셨어요. 역설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또한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영 단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그 제사를 끝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이고 또 순종적으로 스스로를 제물 삼으신 것, 이것과 짐승의 제사, 굉장히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이고 제물을 드린 자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 무감각해지는 제사를 비교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제사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죄의식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이토록 자주 되풀이되어야 되는 것은 양심의 정결이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점증적으로 비추어 가실 때 그것을 과정으로 상기시키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율법의 기능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 10장 2절, 3절, 4절에 사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굳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제사를 설명하십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이라는 것은 오직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only one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는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2000년 전에 단 한 번뿐이었지만 그러나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해서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절대 요구되지 않는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며 완전하다.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물, 사람의 계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사장이 드리신, 직접 제사장이 또한 제물 대신 그분의 신분, 그분의 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것은 한 번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본문에 밑줄을 그었습니다만 예전 제사장들은 지성소에서 또 성소에서 서서 제사를 드리고요. 예수께서는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버리셨어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절대 의자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제사장은 겁에 질려 불안하게 성소에 서서 두려운 봉사를 마음을 졸여가며 행한다. 그리고 봉사를 마치면 마치 자유로이 접근할 수 없고 전혀 불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빠져나오듯 서둘러 그곳을 떠난다.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안식과 축복 가운데 지성소에 지엄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는 그 사역에 대한 상급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 실감나게 해석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며 서서 있는 반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제사장들은 종의 신분인 반면 그리스도는 군주의 신분이시요 예수님은 귀환한 왕이시며 임무를 이행하시고 승리를 획득하셨다. 완성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사역은 성취되었고 확정되었으며 절대 아무 것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꾸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안식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께서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7일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쉬셨던 것, 안식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의 안식입니다. 주께서는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온전한 주권과 통치와 지배와 확신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제는 그 제사는 완성되었고 이제 예수께서 하실 일은 오직 기다리시는 일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요 심판이 실현되어질 때 예수께서는 역시 심판의 주인으로 그들을 발등상으로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 완전한 제사요 제물이신 제사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이 전체 성경의 주제요 또 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토록 복된 말씀은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토록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선언하시는 성경 구절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이며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것은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묵상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는 과거의 어떤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14절은 12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드리시고 앉으사입니다. 드리시고 앉으사.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이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과거에 완료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본문의 뉘앙스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드리신다는 것은 제가 감히 해석하면 십자가가 아닐까요? 드리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앉으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께서 과거에 완료된 그 행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도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헬라어의 완료 시제는 현재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시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완료된 행위가 미래에도 그 결과로 계속 발생하는 상태. 거룩하게 된 자들,
온전하게 하신 것, 다 수동태입니다. 거룩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요, 온전함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드려지시고 앉으신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진 것인데요. 그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 성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성물이에요. 성물. 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만지고 생활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물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거룩 자체가 구별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다, 된 자들, 이미 된 것이죠.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온전은 더욱 놀라운 상태죠.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적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은 소식입니다. 소식.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들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홀로 주님께서 드려지시고 앉으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그 과거의 행위로 완성된 것이 우리를 또한 완성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게 하셨고 온전하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의 과거 완료 시제는 미래 진행의 의미를 포함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우리의 말로 정확히 더 해석한다면 거룩하게 된 자들은 성화되고 있는 자들, 계속해서 성결하게 되고 있는 자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 사람들의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는 those who are being made holy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미 수동태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진행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함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께서 잡아서 끄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어떤 영적인 중력에 이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끌림을 당하는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참으로 의심이 가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으려고 작정하셔서 진흙을 한 움큼 주셨을 때 그것은 이미 토기의 모습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성화의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지 않다면 그는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성화의 예배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잃어간다면 우리는 전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자들, 그들은 절대로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가 만약 이전처럼 산다면 그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요 예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냥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15절, 16절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이죠,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그냥 그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렵기만 하던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거예요. 주께서 피로 쓰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요. 이미 이룬 일이지만 아직 이루어져 가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삶은 사실 우리가 경험돼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에게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황홀함, 기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찾아오신 주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솜씨, 주님의 능력, 나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진심으로 받았을 뿐인데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평범한 일들도 우리에겐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그 법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 특별히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아닌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행하신 일이기에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나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한없이 추한 모습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단번의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져 간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마치 훅 부르면 나라가 없어질 겨자씨와 같아 보여도 그 믿음이 분명 예수를 향한 믿음이요, 그분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 주님에 이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죄를 혐오합니다. 내가 그토록 죄를 달콤해하고 죄를 쫓아가던 내가 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향한 우리의 욕망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온전함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으로 우리의 몸에 익히고 그것이 하루하루 깊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일부분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아주 단편적인 신앙생활, 마구 흔들리며 요동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 구약에 비교하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살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치부를, 그들의 죄를 가려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장자들을 재앙으로 다 죽여버리실 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신분이요, 죽은 자로서 피해갈 수 없는 죽을 운명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을 모면하게 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영단번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온전히 들이실 때까지 완성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피,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중생하여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필요하나,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삶은 필요하나, 우리가 그러한 제사는 우리에겐 폐지된 것입니다. 중생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록 약해 보여도 우리가 믿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가 그 말씀 하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진 말씀은 오히려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 그 11장, 이제 넘어가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올 텐데 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여진 자들, 예수께서 그렇게 드려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과 완전에 이르는데, 온전에 이르는데,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셔서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그날 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후로는, 그렇게 우리가 중생한 그날 후로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딱딱한,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드려지심과 안쳐지심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수납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하나 읽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세요. 마음과 생각. 생각과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 계속 반복돼요. 히브리서는 반복이에요, 계속.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미 8장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기서는 생각이 먼저 나오고 마음이 나중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먼저 나오고 생각,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생각은 말이죠, 우리의 머리와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말이죠, 우리의 감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 우리가 가슴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럼 우리의 감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을 원한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나는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을 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난 뜨겁게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뜨겁게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머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이 하나 되어질 때 뜨겁게 진리를 수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머리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만 떼어놓고 가슴만 뜨거운 신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현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마음의 현관이다. 생각이 정리되어야지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도 안 되고 마음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박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 주님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주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와 그 삼중직,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왕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시는지 우리의 지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지적 동의 없이 우리의 마음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법이 나에게 완전한 경험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감성과 이성에 젖어서 우리의 인격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는 그렇게 예수의 드려지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신뢰하는 자들, 그렇게 거듭나 중생한 자들에게는, 둘째는 그렇게 새겨진 자들에게는 뭐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 우리의 현실은 누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름답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뒤집어지고 이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가슴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태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다, 우리를 완전히 온전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출신 유대인들은 자꾸 그 과거의 제사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AD 60년에서 65년에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AD 70년이 되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들, 히브리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그들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계속 행해지는 제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제사장들, 그 금으로 번쩍이는 성전과 거기에 엄청난 성가대와 그 날마다 피 흘리는 제사를 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회심해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임재로 맛보기 시작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회유와 조롱과 핍박, 그런가 하면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차별,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계속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자들마저 심지어는 생긴 것이죠. 그러한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노력과 행위, 온갖 피와 땀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종교와 제사제도와 언약으로 돌아간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죄와 평안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받으셨는데 떠난다니 웬 말입니까? 죄와 그로 말미암아 끔찍한 소의 그 지옥을 우리가 맛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돌아간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히 주께서 드리신 유일하고 완료된 제사, 주님이 직접 드려지셨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우리의 죄를 완벽히 없애신 그 거룩과 온전을 이루신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상급도 그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 제사제도가 그렇게 유익하고 훌륭해 보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 많던 교회들이 이제는 유물이 되었어요. 유물이. 술집이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동일한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역시 동일한 위기입니다. 거짓 이단들, 그거는 우리가 차치하고요. 우리 내부에도 아주 기회주의적인 몰입배와 같은 자들이 지금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들인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그들의 정욕과 그들의 마음에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의 사제, 그 은총을 버리고 말이죠. 어떤 또 다른 기회주의자들이 그 기회를 쥐어보겠다고 말이죠. 아주 멀지각한, 사실 우리 내부의 이단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보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낭비입니다.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죠.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제사를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골백 번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만 더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대속을 주님께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의와 사랑을 등지고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수도,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는 성령을 회방한 죄요, 영원히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들리시고 예수께서 앉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결론난 자고 중생한 자라면 우리는 그런 생활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그 예수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꼭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요,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삶으로 가느냐, 천국의 삶을 여기서도 누리느냐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의 법이 나에게 생명처럼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고 있는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과 온전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곳간의 뜻을 알곡으로, 우리 열매로 하나님께서 익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만 있음을 확신하시고 절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세상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느 쪽 방향을 가리키든 우리는 주님의 방향만 바라보고 걷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풍성하고 주님으로만 기쁘고 주님으로만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의 눈길을 끄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영 단번의 제사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를 이미 거룩과 완전으로 구별하여 버리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 반응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율법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서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 성자를 주신 그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다시 사셔서 저 영원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도 찾아와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드리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